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못 지냈어요? 한 손은 언제쯤 잘 지냈다고 얘기하는지 연사님이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새 친구도 왔고, 너무 감사한 한 주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 율동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합시다. 율동 찬양할게요. 소리 조금만 키우시면 안 돼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홀로 불ful이 새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아주 새것을 서로 서를 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족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홀로 불ful이 새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아주 새것을 서로 저를 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족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아주 새것을 서로 저를 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가족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가족. 다음 곡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한 곡 남았어요. 한 곡. 우리 이것도 많이 해봤죠? 익숙하니까 같이 잘 따라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여기 앉아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함께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꼭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선생님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과 복을 매일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충분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책 안 펴준 것도 큐티책 펴야죠. 큐티책 꺼내고, 자, 큐티책 피고, 오늘 6월 5일 날짜 피고, 만약 찾기 좀 어려우면 여기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읍시다. 알았죠? 자, 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너의 머리를 벨 것이며 블레셋 무리들의 몸을 공중에 세워한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다시 읽읍시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또 쉬는 날도 있었어가지고 저번 주에는 쉬는 날도 있었어가지고 어때 좀 잘 쉬었나요? 투표날? 우리 투표날 학교 안 갔죠 우리 친구들? 내일도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엄청 좋죠. 오늘 밤에 잘 때 이제 내일 학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부럽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전사님 얘기했었죠.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게 어떻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 노력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주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 잘 듣고 또 그렇게 잘 실천해줘가지고 전사님이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저번 주에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까지 살펴봤었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나서 이제 사울이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누가 꿀을 먹어 찾아내야 되니까는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그렇지. 사울과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때 명령을 분명히 했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당연히 지켜야겠죠. 근데 자기 아들이 먹었는데 그래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 죽이지 말라고 해요? 백성들이 안 된다고. 요나단 죽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길 때 아주 공을 세운 1등 공신인데 그럼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에는 요나단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왜 공격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못 지나가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말렉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제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 멸해버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령하셨던 게 있는데 아말렉을 공격하고 나서 재물이든 가축이든 뭐 사람이든 어떠한 것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다 죽이고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말렉 공격했죠.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크게 이겼어요. 이기긴 했는데 이 사울이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양, 좋은 소, 그 살찐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이시여, 그 혹시 양과 소를 왜 살려두었죠? 왜 죽이지 않고 왜 이스라엘 땅으로 왜 가져왔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다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사울은 그렇게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순종이었지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한 왕을 세울 거야, 사무엘아. 그러니까는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맏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 엘리압 보자마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엄청 좋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인가 하고 아비나답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 삼마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7명의 7번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새 집에 아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한 명은 형들이랑 같이 있지 않고 그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맞아요. 다윗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다윗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음매하는 양이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 앞에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블레셋과 아말렉을 다 물리쳤던 이스라엘에 평화가 늘 있었을 것 같은데 평화가 오래 가지
안 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번에 졌던 게 너무 분했는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누구랑 같이 왔냐면 골리앗이랑 같이 왔어요. 골리앗이 배울 거예요. 골리앗이랑 같이 왔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였을까요? 약 3미터라고 돼요. 3미터. 3미터면은 여기 천장까지거든요. 골리앗이 이 천장까지 높였던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키가 몇이에요? 뭐 한 160, 170 이랬겠죠. 전사님도 180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 됐었겠죠. 그러니까는 골리앗은 이만큼 엄청 큰 장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은 골리앗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의 무게만 몇 킬로였냐면 57킬로. 전사님이 60킬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사님만한 무게를 골리앗이 매일 이렇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사님 비교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 정도고 일반적인 군이니까 골리앗의 배 정도였던 거죠. 일반적인 군인은 키가. 그러니까 사실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이 싸움을 배웠던 장수였어요. 장수. 싸움도 잘해, 키도 커, 몸무게도 엄청 나가, 그리고 창도 엄청 커.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터에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군인으로 복무해야 되는 나이여가지고 이 전쟁터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이 좀 걱정된다. 형들에게 이 먹을 것 좀 갖다 줘 다윗아.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을 갔어요. 심부름을 갔는데 막 전쟁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저 멀리서 누가 막 엄청 큰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예요? 골리앗이 이렇게 도발하는 거예요. 그 엉덩이 쿵쿵 이렇게 팡팡 치면서 도발하는 거예요. 너네 빨리 나와라. 왜 나랑 싸울 사람 아무도 없냐? 약 올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군이 블레셋 군인이 누구길래 도대체 우리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리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는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뭐라 한 거예요?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완전히 뒤로 나눠버렸죠. 충격받아가지고. 다윗은 나이도 엄청 어렸고 다윗이 이때 당시 나이가 지금 한 중학생 정도의 나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와가지고 중학생이면 뭐 키도 컸겠어요? 뭐 한 전도사님만 했겠죠? 이렇게 좀 작고 어렸던 다윗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골리앗이랑 싸우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사울이 완전히 기가 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갑옷, 자신의 무기를 이렇게 다 줬어요. 다윗에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무겁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늘 하던, 자신이 이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늘 쓰던 이 물맷돌을 가져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돌 5개와 물매, 이게 약간 좀 새총처럼 생기거든요. 새총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날려서 맞추는 물맷돌, 이거를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싸움터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웃기죠. 아니 나는 이렇게나 큰데 앞에 완전 쬐끄만 애가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싸우자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이 엄청 어이가 없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갈 때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골리앗이 다가가고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해서 붕붕 돌리다가 탁 던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이마에 제대로 명중했어요. 맞아요. 헤드샷 맞아요. 그 머리에 제대로 명중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고꾸라졌어요. 맞아요. 결국에 골리앗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골리앗이. 우리 친구들 다윗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나요? 아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나요? 다윗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결과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아니요? 궁금한 적 없었어요? 네. 단순히 물맷돌을 던진 게 우연이 아닐 텐데 우연이었을까?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 친구들 단어로 얘기하면은 뽀록이었을까? 아니요? 뭐였을까? 어떻게 운이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안 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사님은 이제 궁금했어요. 전사님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지? 마치 전사님도 뭐 큰 사람은 아니지만 전사님보다 더 큰 사람 앞에 있을 때 전사님 못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증거를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채트로도 고백했던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다윗에게는 창과 방패 그리고 안전한 갑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딱 돌 5개 그리고 그 물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간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 강한 무기는 창과 방패 갑옷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다윗은 창과 방패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그리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장면 중 하나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까 봤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은 장면? 다윗. 그렇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내렸다. 들어갔대요. 다윗은 그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두려울 게 전혀 없구나라고 알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없나요? 골리앗과 같이 두려운 문제들 없나요? 네, 없어요. 저번 주에 몇 주 전에 전사님이 우리 같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 전해봅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몇몇 친구가 복음 전하는 게 두렵다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뭐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 거,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 거, 학교에서 시험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순간마다 내가 무섭고 겁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내가 좋아하는 게임 영상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좋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두려운 문제, 겁이 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었을까요? 두려워하는 문제가?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고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문제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신이 신이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가 두렵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서의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연초에 1월에 요한복음 말씀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우리 친구들이 그 자격을 마음껏 누려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운 문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문제, 걱정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겁먹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우리 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문제들, 또 겁이 나는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피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마음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네,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예배 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